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애썼을까요?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전도 또 양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내 태중에 안고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돌보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 한다면 전 전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데려와서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지키고 돌봐주는 역할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교사를 해보고 목회자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제가 그걸 다 관리할 수 없고 다 돌볼 수 없기에 맡깁니다. 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장과 목장에 직분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맡깁니다. 근데 그 소중한 영혼들을 분실하거나, 그렇죠, 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실족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목사로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냥 화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생명을 그야말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건과 사례를 보면 그것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우기까지는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가 그곳에 뿌려져야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초신자들에 대한 양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온전한 전도라는 것은 초신자가 교회에 책임 있는 멤버로 성장하는 것, 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멘토로서 멘티와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멘티될 대상자인 전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멘토로서 그에게 신앙을 정착하고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때에 따라서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전도의 대상자인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데려와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제자훈련 시키면서 보통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지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옛날의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 안에 한 발짝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천사 같았습니다. 왜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환영하는 환한 빛으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환하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묵은 닭들이, 늙은 닭들이, 그렇죠? 금방 들어온 새 햇병아리를 머리 쪼아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집사가, 권사가, 때로는 장로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위기를 만날 때 전도한 자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 단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목회자에 대한 시험과 여러 가지 요구가 왔을 때 그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양육자들, 그런 이 전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기까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체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등록했으니까 우리가 몇 명 됐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6개월 이상 등록해서 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교적을 정리를 합니다. 이 교적 정리할 때도 유자영 전도사하고 계속 씨름해요. 그래도 목사님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맘 같아서 확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료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적 정리할 때도
이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빼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빼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번에 전도 집회 때 하면서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오신 분도 있지요. 이걸 새 신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기존 신자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 교회는 6개월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등록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초신자를 향한 관심,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되어지면 그냥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환한 미소로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면 본인도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낯설고 경계를 해버리면요, 새로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처음 나왔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상대방이 낯설어하면 들어온 사람은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됐건 낯선 사람의 처음 얼굴을 뵈면 무조건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대답도 안 하네. 제발 플리즈, 제발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자, 초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린 아이가 영혼, 육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양육의 수고는 복음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한 전도자의 노력 못지않게 귀한 법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새로운 분들이 사실은 식사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데서 혼자 밥 먹는 거 저 역시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식당도 잘 안 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둘이서 먹고 있는데 혼자서 밥 먹고 있으면, 물론 요즘은 혼밥 먹으라 그래서 혼자서 벽 보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 그 이승재 권사님 그 식당 갔더니 벽 쪽에 이렇게 유리창 쪽에 있어요. 뭐냐 했더니 저희는 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아니라 다를까 정말 벽만 보고 세 사람이 앉아서 서로 앞만 보고 보니까 앞에 봐야 뭐 창문에 차 다니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도 먹는구나. 얼마나 참 외로울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배려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신앙 자세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식사하러 들어왔다고 한다면 옆에 같이 앉아주세요. 옆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를 내가 25년째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메모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내성적인 것 같다. 본인들이 더 낯설해하고요, 낯가림들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 탓입니다. 자, 새로운 분에 대한 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제자들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원리예요. 제가 평신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 평신도로서 교사 봉사한 것도 이 말씀 때문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저의 사역의 모든 중심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건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그 같이 있는 이야기, 내가 한번 나중에 그런 분들에 대한 간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술,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정말 못 읽어요. 한 장이 아니라 반 장도 못 읽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한테 손바닥을 맞아요. 여러분, 손바닥 맞는 것도 창피합니다. 다른 사람 다 숙제를 해오는데 혼자만 못 해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손을 주먹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막, 그래도 저는 막 강력하게 때려주죠. 정말 눈물이 폭 나올 정도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옆에 있는 테이블 리더가 계속 연락하고,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같이 체크하는 거야. 매일같이 성경 읽었니? 읽었어.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누가 끊고 누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한 자매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아니, 시작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것만 눈에 띄는지 참 신기해요.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성경 속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또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딱 부딪히면서 갈등을 해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갈등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할품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역할이다? 옆에 있는 양육자 역할, 테이블 리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고 있다. 저는 어디 곳에든지 정말 이 말씀의 능력 하나만 줘도 충분하다. 그들에겐 떡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선한 행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같이 붙어서 앉아 읽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 안 읽으면, 여보 오늘 저녁 맛있는 안주 해놨어, 먹자. 그리고 성경 같이 읽자. 아멘 하지도 않네. 자, 양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의 목적 보겠습니다. 초신자의 양육 목적은 5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 충돌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는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것이죠. 그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도 또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티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신앙과 교회를 정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통해서만 정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나중에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서, 어찌 보면 이것들은 다양한 목적이긴 되지만 그건 이게 좀 근본적인 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주는 챌린지, 즉 도전을 주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신자를 양육하는 목적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참여와 봉사에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적으로서, 자, 성경적 양육의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없듯이 초신자 양육 과정으로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뼈대를 잡아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초신자 양육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저기 되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목적 설교를 저렇게 한다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냥 호세아서 설교를 하라면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아요. 그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냥 쭉 설교하는 건 정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칠판 갖다 놔라. 그리고 강의할 거다. 이번 주 주일날은 그래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뭘 강의할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창세기 2장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3가지 복. 그 3가지 복이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 복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으로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선악을 위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거 먹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졌는데 죄가 갖고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더라. 다 배우셔서 알죠? 이제 질문합니다. 자, 저랑 눈 마주치는 분한테 질문할 겁니다. 고개를 왜 갑자기 푹 숙이십니까? 문정숙 권사는 계속 아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3가지 죄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예요? 감추고, 숨고, 감추고, 변명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통나니까 네 탓입니다 라고 변명하죠. 이게 죄가 갖고 있는 3가지 특징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3가지였다. 하나님이 주신 3가지가 다 잃어버렸다. 노동, 안식, 가정. 이게 죄의 결과 3가지가 다 깨졌다. 그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건 다시 원상이 회복되어진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회복될까 안 될까?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전히 가정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죄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안식은 어때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식의 문제도 깨어진 것도 죄 때문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축복도 당연히 따른다. 이 3가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구약에는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이게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제가 질문을 넣을 거예요. 왜? Why? 어떤 why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 고민해가지고 답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답을 얻기는 억울하다. 혹시라도 궁금하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러 와라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선악을 위한 나무 실과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어요? 하는 그 몇 가지 성경 속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여러분이 고민해 가지고 이제 초신자 전도했는데 근데 그 답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비밀이야. 나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봐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신자들의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에서 교제만 나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저절로 성장하나요? 저는 그런 아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없이 병원을 들락날락 합니다. 때 있다서 그냥 119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일들 반복합니다. 그렇듯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병마를 이겨내고 극복해서 이제는 건강한 하나의 성인으로 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지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도 전도하는 그 자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내가 교육시키겠다? 여러분 되게 위험합니다. 이 아이들이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면 모르겠는데, 사회에 안 내보낼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하세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세상 속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는 공급해 줄 게 사랑인 거예요. 너가 밖에 나가서 넘어지고 깨져도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품어줄게. 너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난 널 끝까지 널 편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아이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 공동체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기까지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승리하여 성숙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육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5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들은 어떻게 가졌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받아가지고 그래서 나 믿음의 확신 가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만약 그렇게 체험했다면 그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했었던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제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시험들 이겨내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제가 거듭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났더니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은사의 발견, 이 단계가 지나면은 은사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교육이 되어지고 인격적 열매가 되며 그것이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죠? 예배,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개인의 신앙의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디든 공간에 내가 하나님과 첫 번째 만드는 좋은 접촉점이다.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하는 이 사람들 또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걸림돌 되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그만큼 기도로서 준비해라, 그만큼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예배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즉 초신자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개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내 몸에 건강한 어떤 근육이나 어떤 그것의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가 오히려 이 5가지를 하나에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육자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거듭난 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줄 영적 유모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유모를 가교자라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교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지 빌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초신자 사이 속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브리지 빌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답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뭘까? 딱 하나예요. 그 영혼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은 제가 뭐 하라고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브리지 빌더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근데 이건 희생이 아니라 저는 희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십자가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자, 좁은 문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의미겠죠.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격 없는 나이가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브리지 빌더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죄인된 내가 감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브리지 빌더 역할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이것이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는 협력 사역을 했고요. 바울은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양육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전도만 하고 양육이 소홀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도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에 대한 권면과 또한 신앙에 대한 체크 내지는 그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누군 씨앗을 뿌리고 누군 물을 줬다?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역할들을 해요. 복음을 전도하였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들에 애썼던 것 또한 바울과 아볼로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많은 서신을 통해 알듯이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 부단한 자기개발 그리고 인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면서 나같이 그런 막 가슴에 타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이 심장에 불이 꺼져 버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양육할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만 쓰게 할까? 한 사람이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심장을 뛰어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와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아마 기도 제목을 올리겠지만 우리 이종승 장로님이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정말 벗된 친구예요. 막역한 친구이면서도 끊임없이 이종승 장로님을 괴롭힌 친구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술 한 잔만 마시면 와서 전화해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한대요. 남자가 뭐 그렇게 사랑할 게 많다고 이정승 장로님을 사랑한대. 근데 이정승 장로님은 성품이 좋아서 그걸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 안 하고 계속 이장동님한테만 사랑한대요. 근데 그분은 좀 전에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요? 예, 또 다른 주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못 끊고 이준심한테 지난주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 뭐 두 번째이지만 하여튼 주일 예배를 처음 참석하셨고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아마 행사 때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주일 예배가 아니라 행사 때였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묶여있는 것,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그 공허함이 그의 몸을, 그의 육신을, 그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자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그를 주님 앞에 이끌게 하고 그를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백성으로 만든다는 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가끔 이런 보고를 해요. 그 태국에 있는 우번에 있는 월드자매 분명히 아기가 없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난 느낌에 그랬는데 벌써 애 낳았대요. 거기는 7개월 만에 애를 낳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메시지 보내야 했어요. 이 아이를 말씀을 잘 양육하겠다고. 남편도 사실은 전도해가지고 신실하게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막 공사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걸 사진도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숙제했을까요? 요즘 성경 10장씩 계속 읽고 있니? 그래서 조금 줄였대요. 5장으로. 다시 원위치시켜라. 아이에게 말씀을 읽혀라. 이런 이야기는요, 저기 중국에 있는 나자매한테도 연락이 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가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기대되는 거야. 왜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같이 읽고 있고 말씀을 통독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로 가슴이 벌렁벌렁 떠요. 또 사고 칠 얘기 나오려고 그런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성교센터 얘기했어요.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네,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센터래요. 저희가 갔다 온 이후에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사진을 저한테 은밀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 가능성인데 차라리 그 집주인이 이걸 사라 그런대요. 그래서 속으로 철렁 내려앉아서 또 돈 달라는 소린가 보다. 그때 한 얼마나 했더니 1억 정도 된대요. 생각보단 싸네?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최대한 알아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도가 좀 남아있으니까 계약금 보낼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마이너스 말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감동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무슬림들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게 제 마음을 얼마나 흥분되게 만든지 몰라요. 저는 이 새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한번 성경 한 번씩 읽자, 같이 읽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바울처럼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전히 친절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부담스러우니까 소개시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는 척 안 하고 한 달 지났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나 그 소리 서너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착하지 않는데. 왜 그래? 이 교회는 내가 한 달째 왔는데 어느 누구도 인사를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구만.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유자영 전도사도 저분은 인사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난 갈등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인사시킬까 말까. 그래서 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든건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해서 스마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웃어요. 자 시작 웃어. 그렇죠. 서다영 되게 예쁘게 웃었어.
웃어보세요. 진짜로. 아니 진짜 웃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왜 싸웠어? 한영미 자매 어디 갔어? 한영미 씨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 인사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친절. 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절함과 따뜻함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배 분위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자녀들에 속한 주일학교의 예배 분위기나 교육 환경 등 적지 않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건물에서도 기도하고 천막 같은 데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데서 부흥하고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심이 영빨이 떨어져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교회 분위기는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 내부 인테리어, 밖에는 뭐 괜찮아요. 밖에는 뭐 깡통으로 만들었던 중요하지 않아. 안에 내부의 그 컨셉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렇듯이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음향, 또 조명, 그 다음에 영상 등등의 것들에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영상을 비싸게 하자니 이걸 1억 이상 들면서 그렇게까지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굳이 이걸 바꿔가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왜 저 뒤에 있는 분이 제 얼굴 안 보이나요? 보람지사 내 얼굴 보이죠? 아이씨 저 화면 안 보고 나 봐도 다 보여요. 저 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그래서 성가대도 음악 준비하는 것도 제가 많은 재정을 부담하면서까지 성가대를 계속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음악이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한 부부가 우리 교회도 왔다 다른 여러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겠죠. 그렇죠? 그건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할 때 건물,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5번.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초신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지, 전화, 신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되게 불편해요. 요즘 시대는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해서 아는 척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외로워하고 있어요. 정말 외로워하고 있어요. 이제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서 스스로 밀폐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에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제일 나쁜 방법이 제일 언제냐면 제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로. 토요일날이나 그때 전화하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뭐 때문에 전화하는가 목적 알아요 몰라요? 김정금 알죠? 상대방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중에 하라. 주중에 그 사람들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어제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불편한 건 없었는지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주말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뻔한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땐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혜인 것 같아요. 평소에 전화해서 일찍 전화해서 불편한 거 없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번 주는 주일날 또 볼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없어요는 소리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걸 와야지만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아시겠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관심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이라든가 지역 이미지, 저는 만약에 지역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저희 집사람처럼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웬 시골이냐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지역 중요하지 않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지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사거리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랬고, 또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그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큰 명문 대학교나 아니면 좋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는 어느 곳에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친절과 예배 분위기나 관심이라는 것 못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목회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 초신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소문, 좋은 소문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거룩한 척 할 것인지, 근데 저는 과거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 계속 오늘도 또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저 상견례를 가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옷차림을 갖다 했더니 안 된다고 양복 입고 정장을 하고 그러기, 왜 꼭 장장을 하고 그래야 될까? 편하게 가면 안 될까? 반응도 없네. 남의 집 상견례라고 관심 없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있는 그 어떤 그 선입견들이 옛날에 정말로 이게 완전 벽과 벽 사이, 그래서 당회장실 들어가려면요 비서실을 지나가고요 도서관을 지나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담임 목사님의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깰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동네 사람들의 친오빠처럼 친아저씨처럼 동네 사람 다가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이 흐트러지지 없이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한테 좀 밟히고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제가 그렇게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시당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한다 쳐봅시다. 무례하게 저를 대한다 칩시다.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빵집 친구는 절 보면 막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먼 데서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술이만큼 취해가지고 목사님, 이 동네에서 목사님이 제일 멋있어요. 그런데 그 하필은 그 술집 주인이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목사님이 최고 막 칭찬하면 나도 민망해.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교회는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목욕탕 가가지고 괜히 또 비난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교회에서 봤다, 그런 저희 집사님 아셨죠? 안 그런 거 알아. 또 속으로 찔러,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지? 그런 사람이 아니, 그거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좋은 소문을 내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세요?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을 내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들을 사람들은요 다 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추천해 줘요. 야, 교회는 그 교회 가봐. 저 그 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물론 인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율전도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라고 얘기해 주면은 처음에 야유하지만 그게 한 10대 번 들으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 줘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 에이 진짜. 그러면서 일러. 우리 교회가 집사님이 그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 혼 좀 내주세요. 왜? 어제도 술 한잔 했대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가 그들 속에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좋은 소문을 내어주는 역할들이 교회의 소비신자들에게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하던 네일아트도 일부러 가서 네일아트도 하고. 그래서 김정문 권사님 보세요.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네일아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호희 집사님도 아셨죠? 네, 그럼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나 이거 네일 아트 하나만 해줘. 왜냐면 5개 하면 돈 비싸니까 하나만 해줘. 저한테 뭐 제 애도 괜찮으니까 전 안 해주니까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분 모시고 온다면서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네, 분명히 그랬는데. 야, 이렇듯 교회에 대해서 초신자들에게 야, 그 교회 갔는데 야, 그 교회 괜찮아 라는 소문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초신자들에게는 내가 이 교회를 잘 선택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단순히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저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3,0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있다 한다면 저는 이 나라를 확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120명이라는 그 뜨거운 기도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불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걸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저는 기적이에요. 이 교회가, 이 교회 찾아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율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율전초등학교를 계속 돈대요. 아세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율전초등학교 지금 2바퀴 도는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 게 기적인 거야. 자, 따라하시나요? 나는 이 교회 온 것이 기적이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좀 믿어요.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율전교회가 복음의 본질 앞에 서게 하게 하시고,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세워진다면 저는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저는 율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임족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초신자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이거에 할당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생명을 품고 이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많은 땀과 눈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세워져 나갈 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제가 스테반 목사님, 최성 교사님 그 책을 보낸 것처럼 거기서 써놨잖아요.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보낸 유일한 목사 하면서 저를 되게 미워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이라면 yes, okay.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봤을 때 와 반갑다라고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율전교회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